할렐루야. 귀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오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버리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송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나 지우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되리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할렐루야. 4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귀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4월 25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신령한 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광헌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예배되길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건강, 우리의 믿음 또한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이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의 신분을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았는지,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닌 우리의 욕심과 생각대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십자가 앞에 자백합니다. 아직도 사방이 막히고 어두운 팬데믹 터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와 기도를 들으신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어 이미 준비하신 코로나 이후의 영적 부흥과 회복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새누리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본교회의 1부, 2부, 3부 유성 예배와 수요 목자 모임, 양무리 모임 등 모든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양들을 섬겨주신 귀한 목자님과 사역자님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봄학기 제자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자 능력대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며 귀한 주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제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란 말씀에 순종하여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만을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담대한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6월에 있을 본 교회의 선교 축제와 단기 선교의 온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승근 담임 목사님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엘리야에게 주신 영적 능력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한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메마르고 갈급한 영혼에 단비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병상 가운데 계신 우리 부모님과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어 성령님의 위로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마음의 상처가 말씀으로 회복되며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며 살아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비전 워십은 브레이크스루를 주제로 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청년 대학생 집회입니다. 이번 비전 워십을 통해서 킹덤 비전을 가진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헌신할 모든 청년 대학생들을 초대합니다.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5월 7일부터 금요기도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응답 및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될 것입니다. 당일 저녁 7시 30분 미션센터 본당에서 뵙겠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뮤직스쿨을 오는 5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합니다. 신실하고 우수한 교사들이 직접 토요일과 주일 클래식 음악 수업을 지도합니다. 수업은 개인 레슨으로 30분, 45분과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등록은 교회 웹사이트에 있는 뮤직스쿨 링크 우측 상단에 있는 사인업을 누르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아마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많은 분들이 새롭게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반갑고 또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5월 5일부터 약물이 수요 목자 모임이 시작되고 5월 7일부터 금요 저녁 기도회가 원래 모습대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약 1년 이상 금요 기도회를 못 모였는데 이제 5월 7일부터 우리 미션 센터 본당에서 여러분 금요 기도회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5월 1일부터 뮤직 스쿨도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약물이 모임이나 교구 모임도 부분적이지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주시고 또 예배를 위한 또 격려도 많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청년부가 주관이 돼서 비전 월십이라고 하는 큰 집회를 갖습니다. 강사님이 오시고 찬양팀들이 준비가 되고, 물론 메인 타겟은 청년들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새롭게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위한 기도가 계속 필요합니다. VBS가 다가오고 있고 교사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께서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외 나머지 광고들 잘 참조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우리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향하여 두 손을 향하시고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우리 사랑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해드리는 11조 헌물 축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 선교를 위한 헌물, 또 섬김을 위한 여러 가지 헌물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 바르게 쓰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터전 주의 능력의 손 가운데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과 새로운 번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임자가 주의 임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스테반 교구를 대표해서 우리 귀한 찬양팀들이 나오셨습니다. 자매님들이 많아서 스테파니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귀한 교구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월십과에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트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아멘. 똑같은 나무를 보아도 우둔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다. 18세기 영국의 시인이며 화가였던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우둔한 사람은 나무의 겉모양만 보고 크다 작다라고만 알을 뿐이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 나무에 담겨져 있는 애환의 스토리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깊이 자세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사물을 자세히 보고 그 내면의 실상을 잘 파악해내는 힘을 관찰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관찰력이 뛰어나야지 인생을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잘 판단하고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부족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보고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상황 판단에 어두워서 그런 것입니다. 앨런 피저가 쓴 책 중에 바디 랭귀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여자분들은 아기가 우는 울음소리만 듣고도 왜 우는지 그 이유를 7가지나 분별해낸다고 합니다. 대단한 관찰력이죠. 남자들은 어떨까요? 저를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둔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울면 무조건 우유병만 입에 넣어주는 아기의 진짜 니들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집어내지 못하는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게 합당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첩보 영화 같은 것을 보시게 되면 작은 단서 하나로 아군과 적군을 가려내지 않습니까? 실제로 미국의 CIA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소련과 대치하던 냉전 시대의 일화이긴 합니다만은 오랫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스파이로 활동하던 소련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했는지 미국 사람과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영어 구사력도 그렇고 억양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음식이나 문화 모든 것이 미국 사람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심정은 있지만 물정을 찾지 못했던 CIA 요원이 한 번은 그에게 다가가서 휘파람으로 소련 국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발로 장난을 맞추더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있던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 것이죠. 이 작은 몸짓 이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해낸 CIA 요원이 결국 그 스파이를 잡았다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을 바르게 하고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하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지적인 관찰력만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관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돼 있고 피지컬한 것만 보기 때문에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지적인 차원의 관찰력이 아니라 영적인 관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관찰력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움직임도 볼 수가 있게 되고 영적인 현상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수행했던 인물들 중에는 영적 관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한 번은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세 명의 나그네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여행객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뛰어나가서 그들 앞에 몸을 굽히고 나의 주여라고 고백했어요. My Lord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엉긴 젖과 이 버터를 말합니다. 혹은 요구르트, 엉긴 젖과 우유와 잘 구운 송아지 고기를 가지고 그들을 대접했어요. 섬에서 최상의 식사 대접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반 나그네와는 무엇인가 다른 점을 감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관찰력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사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내년 이맘때쯤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정말 아브라함 부부가 그토록 고대하던 축복을 드디어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바른 관찰력이 결국 바른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케이스가 된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은 엘리야의 영적 관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영적 전쟁을 하고 난 후에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7번째 기도가 끝났을 때 저 멀리 지중해 위에 손바닥만큼 작은 조각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도 그 작은 구름의 의미를 알아채리지 못한 것 같은데 엘리야는 알았어요. 그 작은 구름이 지난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끝내고 큰 비를 몰고 온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직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에게 마차를 갖추고 내려갈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 시절, 그 어떤 시절에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사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악한 세대 가운데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데도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혼탁합니까? 어디로 가야지 참된 길이 있는지를 찾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영적 관찰력을 갖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고 결국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 책망성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도 알고 또 종교적인 모든 시스템을 다 안다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행하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영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동향에는 그렇게 밝으면서 주식 동향이랄지 경제 지표랄지 정치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헤맬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영적 관찰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바르게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세 번째 준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탐을 통한 상황 판단의 준비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고 했죠. 약 38년 전에 모세는 몇 명을 보냈나요? 12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2명만 보냈을까요? 많이 보낸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호수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숫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숫자일지라도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스킵 하이징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In God's economy, 하나님의 경제에 있어서는 less is more, 작은 것이 더 큰 것이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작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바르게 헌신할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2명의 정탐꾼을 그게 보냈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엿본다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훔쳐본다, 피핑한다, 이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주의 깊게 본다, 자세히 관찰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observe 혹은 examine closely, 아주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 자세히 관찰하라,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면에서 두 정탐꾼의 의무는 가나안 지경과 여리고를 두루다니면서 잘 관찰을 하고 정확한 상황을 판단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적군의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여호수아 본인이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이 위험한 정탐 명령을 내린 것일까요? 먼저 들어가서 그곳의 상황을 정확하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바른 전투를 벌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니대로 여리고 전투는 가나안 땅 정복의 첫 번째 전투입니다. 여기서 만일 실패하게 된다면 가나안 정복 전체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까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려면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주어진 과제가 무엇이며 어디에 문제가 있으며 누구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를 잘 점검한 후에 일을 시작해야지 모든 것을 바르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과제를 바르게 성공적으로 이루기를 원한다면 영적 관찰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관찰력이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인생을 낭비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38년이라는 귀한 세월을 그들은 낭비하고 헤맸는데 동일한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애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바르게 이루려면 관찰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관찰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 관찰하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성공적으로 일을 이끌기 위해서 관찰해야 될 3가지 대상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문제입니다. problem, 문제를 잘 관찰해야 돼요. 두 번째는 people, 사람입니다. 사람을 잘 관찰해야 돼요. 세 번째는 purpose,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을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관찰 대상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문제의 실상을 바르게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이기려면 문제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탐꾼이 했던 첫 번째 일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겉모양만 보아서는 여리고의 실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문제를 파악하려면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부를 보시면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간 후에 어디에서 유숙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유숙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생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harlot's house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창기의 집, 매춘부의 집,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문맥상 어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맨 첫 번째 한 일이 창기의 집에 가서 잠을 잤다.
이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역사가인 조세푸스가 혹은 탈굼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탈굼이라는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것을 탈굼이라 그러는데요. 이 조세푸스나 탈굼은 이 단어를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여관 혹은 주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맥상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관이나 주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객들이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민심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만히 몰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이 들어온 사실을 알고 누군가가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을 라합에게 보내어서 그 정탐꾼들을 끄집어낼 것을 명령을 했는데, 그때 라합이 그들을 지붕 위에 3대 사이에 숨겨주고 이 병사들을 따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근초더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라합의 기지 때문에 정탐꾼들이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왜 적군을 숨겨주고 어쩌면 본인에게 위험이 올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일을 자행을 했을까요?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라합은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망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고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라합은 이 땅을 너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쉽게 말하면 이 땅이 정복당하고 망한다, 이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너희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 가나안 땅에 사는 주민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38년 전에 똑같은 지역을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10명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시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보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보고했어요. 두 번째로 그 땅은 그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세 번째로 그곳 백성, 즉 가나안 사람들이죠, 그곳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똑같은 지역을 들어가서 똑같은 주민들을 보고 왔는데 그들은 정반대의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직접 고백한 고백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누가 두려워하고 있었나요? 가나안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겉모양만 보고 온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들의 크기만 보고 왔기 때문에 관찰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가나안 정탐꾼,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명의 정탐꾼을 통해 알게 된 가나안의 진실은 실제로는 그들이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떨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나 난관이 주어졌을 때에 겉모양만 보아서는 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겉모양만 보고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문제의 모양만 보고 주저앉지 않고 문제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게 되면 다른 차원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38년 전에 정탐꾼이 관찰을 잘못한 근본 이유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 They had a little God, 작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작게 보았기 때문에 They saw the big problem, 큰 문제를 본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작게 가지게 되면 문제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큰 하나님을 갖게 되면, big God을 갖게 되면 어떤 문제도 작은 문제로 변하게 되는 사실. 사실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이요, 객관적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을 보아도 보는 것이 다르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담당 의사 한 분이 그 병실을 다녀간 직후에 이 사람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사실 그 의사분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병실을 나왔는데 환자가 갑자기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그 환자에게 간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제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의사가 되묻기를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아직 진단도 안 나왔는데 무슨 병인 줄 알고 그러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환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췌장암에 걸렸잖아요. 어떻게 그걸 아냐 그랬더니 사실 어제 선생님이 쓰시는 리포트 페이퍼를 슬쩍 봤더니 맨 위쪽에 분명히 췌장암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 듣는 의사가 웃으면서 그건 제 이름입니다. 추장암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인데 이 의사 이름을 병명으로 잘못 본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스스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장암이 췌장암으로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을 품고 살게 되면 모든 게 다 안 돼 보입니다. 할 수 없는 일들밖에 없어요. 불신앙의 마음을 갖고 살면 무엇을 보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산다면 인생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정말 여러분이 문제를 넘어서기를 원한다면 문제를 바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문제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텍사스 포트월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랜디 힉나이트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이분은 숱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사역자가 됐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던 중에 그만 암에 걸리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생활도 넉넉하지 못한 데다가 더구나 그 암이 생각보다 깊은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친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수술을 받기 하루 전날 밤에 이 목사님이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을 읽게 됐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라. God of all fleshes. 모든 육체를 직접 창조하고 만들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거 성경 재밌게 번역해 놓았어요. Is anything too hard for me? 나에게 너무 힘든 일이 존재하겠느냐. 그렇게 되물은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힘든 문제겠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랜디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고 결과적으로 암을 극복하고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이 회복을 한 후에 자신의 체험담을 담은 책 한 권을 출간을 했는데요. 그 책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ig God, Little Problem. 큰 하나님, 작은 문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하나님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되면 어떤 문제든지 little problem, 작은 문제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관찰해야 될 것, 문제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내면을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면 문제나 상황도 잘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지 함께 동력하며 더 큰 꿈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정탐꾼이 땅을 보러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상 그들이 본 것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과 그 가족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그곳 사람들이 왕에게 밀고하는 바람에 땅은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라합의 집에 숨어 지내다가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만 보고 나온 거예요.
이걸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르게 보낸 이유가 단순히 지형을 보고 땅의 크기를 보라고 보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사람을 찾아내어서 함께 가기를 원하셔서 정탐꾼을 보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지형이나 교회 크기나 건물의 사이즈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people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동지를 삼고 동력을 하기를 원한다면 사람 보는 눈이 바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항상 바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사용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겉모양과 그쪽 끝만 본다면 그렇게 좋은 레주메는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배경 가진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첫째로 직업이 기생이었잖아요. 물론 이것이 오늘날 창교는 다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막의 여인이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고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유력가의 집안 출신이 아닙니다. 권력가의 집안 출신도 아니고 미천한 신분 출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별 볼일 없는 집안 출신이에요. 세 번째로 더구나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사실 객관적인 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렇게 추천할 만한 인물이 아닌데, 이 라합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지만 라합에게만 있는 독특한 것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이게 라합을 라합되게 만든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은 라합이 갖고 있던 신앙의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알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라합은 가나안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10절을 보시면은 라합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홍해를 가른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아모리 사람들을 전멸시킨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들의 뒤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재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주재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주재권자. 사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믿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들었을 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라합은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진짜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면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면 그걸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억셉트 할 때에 참된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줄 수가 있었고 온 집안을 살리는 것이 가능했다, 그런 뜻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라합의 이와 같은 결단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케이스로 소개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라합의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부르시고 라합을 통해서 함께 동력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동지를 구해야 된다면,
같이 갈 파트너를 구해야 된다면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을 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택해야 돼요. 외형만 보고 사람을 택하기보다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나 이것을 살핀 후에 그 사람을 선택을 해야지 그 사람과 함께 동력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분이 월간 목회라고 하는 목회 잡지에 쓰신 글을 읽게 됐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사모님과 이제 교제를 하실 때에 이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장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모님은 한국의 명문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법 좋은 집안의 따님이셨어요. 문학을 전공을 해서 시도 쓰고 소설도 쓰는 그런 문학가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집안에 초라한 행색을 한 그 목사님이 찾아갔을 때 그 장모 되실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님이 뭘 하시는가? 그랬더니 생선 장사를 합니다. 실망한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더니 그럼 자네 전공은 뭔가? 신학입니다. 그랬더니 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는 절대로 안 되네. 내 딸은 사모될 자격도 없겠지만 목사한테 시집 보내 고생시킬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그리 알게 그랬어요. 그러면서 혼자 중을 끓이듯이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다른 게 시원찮으면 키라도 좀 크지. 그래 키가 그게 뭔가. 한마디로 불합격이었어요. 집안 그렇지 외모 그렇지 거기에다가 장찰 직업도 그렇지 누가 그런 사람에게 딸을 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사모님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 미국에 유학 오셔서 신학교 교수가 되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한국 교회에서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때서야 장모님이 개친해서 용났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마음이 씁쓸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죠. 사람들은 외형을 봅니다. 외적인 조건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내면을 보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걸 봐야 돼요. 정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나 이걸 보셔야 돼요. 그 마음속에 진정한 차원의 꿈과 비전이 있나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동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1차적으로는 문제도 잘 관찰해야 되지만 사람을 잘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나 이걸 잘 관찰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탐꾼들의 정탐을 통해서 확인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그곳에 보낸 목적이 단순히 그 성을 멸망시키려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 누구일지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더구나 그 정탐꾼이 만난 대상이 라합이었잖아요. 사회에서 버림받고 초라한 여인이었지만 그 한 여인과 그 가정을 건져내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다는 사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나안 족속들 당연히 멸망받아야 될 족속이죠. 하나님 믿지 않았고 범죄를 했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마땅한 족속입니다. 이것이 공의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 중심에는 이와 같은 심판보다는 어떻게든 사람을 사랑해서 어떻게든 한 사람일지라도 건져내어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의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 정탐꾼을 거기에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과 13절을 보시게 되면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출해 줄 것을 부탁을 했을 때 정탐꾼이 오케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징표 하나를 주는데요. 그게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래서 이 창문에 붉은 줄이 있는 집, 그 집 사람들은 다치지 않고 다 건져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당시 여리고성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존 가스탱 교수가 있는데요. 옥스퍼드 출신의 유명한 고고학자입니다. 이분이 1930년대에 자기 아들과 함께 여리고 지역을 발굴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수많은 자료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자료에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이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4.5m 간격으로 안쪽에 성벽이 하나 있고 바깥에도 성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의 난공불락의 성들이 일반적으로 여러 겹으로 성벽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는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겹 사이가 한 4.5m가 되니까 거기에 대들보를 올리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개 많았어요. 그래서 라합의 집이 바로 그런 종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 구조가 안쪽 성벽 쪽으로 난 창문은 성 안으로 들어가는 창문이고 외곽 쪽에 난 창문은 성 바깥으로 나가는 창문.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을 탈출시킬 때에 외곽에 있는 창문으로 붉은 줄을 매어 달아서 탈출을 시킨 것입니다. 그랬더니 붉은 줄을 이제는 그 가정을 건지는 징표로 삼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붉은 줄이 무엇을 예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짐작하시는 대로 속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클레멘트 같은 교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리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르틴 루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튜 헨리 같은 주석가는 어린 양의 피를 예표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의미는 같은 의미죠. 전 여기에 하나님 사랑의 징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멸망시킬 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질 도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진짜 간절한 것은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붉은 줄이 있는 집은 건져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시지만 그들 가운데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어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라합을 건지시기로 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라합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셨어요. 이건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은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살몬이 그 두 정탐꾼 중 한 명이 아니었을까 짐작이 되고 그 사람의 지파가 유다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아들이 바로 라합의 아들이에요. 보아스의 부인이 누군가요? 룻이잖아요. 그래서 보아스 본인도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을 쉽게 억셉트한 이유 중에 하나가 maybe 자기 어머니가 가나안 여자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대한 일입니까? 솔직히 라합은 비천한 여인이었잖아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본다면은 구속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한 여인과 그 가정을 건지기 위해 사람을 파송하시고 붉은 줄을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건져낸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과 제가 라합보다 나을까요? 못할까요? 저는 결코 낫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누추하면 더 누추했고 더 비천하면 더 비천한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복음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창에 붉은 줄을 내리게 하셔서 여리고 같은 세상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를 건져내신 후에는 라합을 사용하신 것처럼 주의 나라 목적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그레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인생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불필요한 자격지심으로 낙심하고 자신을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 나라의 도래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심정을 잘 읽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사는 삶이 될 때에 여러분과 제가 값진 삶을 살게 되고 남길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 우리의 영적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진짜 보아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헤매이면서 인생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눈을 떠서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심정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 중심에 무엇이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이 아파하는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천 지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둔 자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질병이 왔다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세워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마침내 나를 일으켜주시는 주님 사랑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영적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신은 우리를 볼 때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보석같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고 새로운 결단과 헌신으로 달려가서 한 분을 살아도 바르게 사시고 주의 목적 위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사랑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능력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와 같이 은혜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합보다 더 못하고 라합보다 더 더럽고 라합보다 더 가치가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 이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 귀한 자들을 보내주시고 복음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영광 비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주의 나라 위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비전을 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시고 주의 영광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눈을 뜨게 하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주의 오실 길을 닦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그 소망과 그 비전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목적을 보게 도와주시고 이 썩어질 세상에 우리의 초점 맞추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눈길을 맞추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주의 나라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